말씀을 생각하다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런 제목을 오늘 본 말씀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죠. 먼저 우리는 서론으로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 잠깐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메시지. 잘 아는 십자가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지금도 그냥 계속 이 이야기 하다가 왔는데 아무리 짐승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도 절대로 짐승이 사람 닮을 수가 없습니다. 개를 아무리 훈련시키고 원숭이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원숭이 개가 우리 사람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지혜와 지식의 형상, 하나님이 이런 형상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머리가 연구할수록 무한정입니다. 예. 엄청나게 보게 되면. 예.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적엔 아무리 무한정이라도 어떤 그 단계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머리는 무한정이다라고 하는 것. 요즘에는 보니까 서울서 부산 불과 몇십 분도 아니고 몇 분대로 가는 소위 말해서 뭡니까? 하여튼 총알 같은 게 이렇게 뻥 쏘게 되면 바로 도착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상당히 무슨 단계 올라갔다라고 하던데 보니까요. 자, 사람들의 이 생각과 상상은 무한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요. 엄청난 거지요. 보면요. 우리가 수소폭탄, 핵폭탄 엄청난 것들이잖아요. 보면은요. 예. 사람들의 머리. 짐승은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해도 짐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짐승은 아무리 훈련시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같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개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것이 멍멍이지 보면요. 멍멍. 밥 달라고 할 때도 멍멍, 놀아달라고 할 때도 멍멍. 하여튼 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도 멍멍, 아멘 하면서 하면 좋은데 아니 이런 거 통하지가 않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람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행복이에요?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함께하는 것이 사람은 행복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들은 순간순간 다른 데 막 속아서 여기 넘어가고 저기 넘어가고 되어지는데 근데 나중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났어요.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져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고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죠. 보면은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였었습니다. 예, 죄 싹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든 저주 재앙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이걸 들어서 우리는 사람의 근본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문제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예, 뭔가 되는 것 같고요. 뭐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에 있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뭐라 그래요? 불신자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 불신자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영적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이런 고통, 불안, 육신적인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지금 현재 우리 그 윤서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다가 왔거든요. 윤서 엄마 아빠가 바로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지은이, 윤서가 아니라 지은이 엄마 아빠. 저는 이런 그냥 가장 기초적인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얘기하니까 되게 좀 재밌어고 거기 그냥 푹 빠져갖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하다가 왔는데요. 우리는 보면 모르고 거기서 보면 윤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보니까요. 아주 저 지은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보니까요. 현실적인 것. 제가 얘기하면서는 그랬어요. 하나님 돈 줘요. 돈 내놔. 이것을 제일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그 지은이가 상당히 말씀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엄마 아빠 앞에 엄마가 어떤 면에서 한편에서 좀 서운한 게 보면 엄마는 나의 육신의 엄마 막 그런 데를 보게 되면 그래서는 이게 이런 놈이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은이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엄마가 야 지은아 지금 우리가 되게 어렵거든 너무 이거 안 되고 힘들어 그냥 하나님 좀 사람 보내주세요 돈 좀 달라 그래 봐봐 이렇게 했더만은 엄마 그런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는 오히려 엄마한테 뭐라 그런대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보게 되면은 불신자의 상태. 이것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보게 되면 불신자로서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은 세월이 쭉 흐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부딪혀 올 수밖에 없어. 오늘 이제 두 번째 왔던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뭐 이렇게 왔다 가는데 그분도 보게 되면은 처갓집이 철저한 불신자 가정이래.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장모의 권유로 그냥 아내하고 같이 34년 동안 절에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 다녔는데 자기의 본가는 대부분 기독교인이래요. 본가는. 예. 본가는 대부분 기독교인이라서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3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기네 그 친가 쪽에 있는 집안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이런 집들을 보면 자기가 봐도 다 큰 탈이 없어 평안해. 그런데 자기 자신과 이런 집들 보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진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것을 봐. 나는 처음엔 뭔 모르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 내가. 했더니만 그렇대. 하면서 그냥 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예수 안 믿고 다른 것을 섬겨도 상당 기간 당분간 동안 괜찮은 경우도 있어 보면 어떨 때는 보면 더 잘 나가는 집도 있어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집도. 그런데 세월이 쭉 지나가다 보면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영적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와요, 보면은요.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있을 적에는 의시되면서 나타났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아주 마음 잡지 못하고 갈등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오게 되어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뭐라고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렇지요?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착한 일을 해봐도 선행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학문 가지고 배우면 아니에요.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배우는 사람이 더 안 돼 보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안 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상태가 보면요.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배후에 불신자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따라다닌다고 보게 되면은요. 아니 무당집에 가게 되면 무당이 봐요. 너 뒤에 오는 놈은 어떤 놈이냐? 뒤에 귀신이 따라다닌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몰라. 심지어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해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꽃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천사가 어디 있냐 이 꽃같잖아 보게 되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귀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라면은 성령이 어디에 있냐, 천사는 어디에 있냐,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은요.
귀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깨달아질 적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천사가 나를 오늘도 돕는구나.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과 이런 힘, 어떤 선행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언약을 주셨어요. 4대 언약 지난주에요. 그 언약을 언제 주셨어요? 큰 일을 당해갖고서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렇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사람이 문제 해결한데 430년 동안, 43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오갔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의 후예가 잘 나오지 아니하는데 틀림없이 요셉의 자녀들 중에서도 애굽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이 있었어도 이스라엘이 해방이 안 돼.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양의 피를 잡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적에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애굽에 놓여 있을 적에 애굽이 당시 세계 패권 국가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됐을 적에 바벨론이 당시에 패권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도 바벨론을 넘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나라에서 그냥 정처 없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야 돼. 종이요, 노예입니다,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좀 살고 여기서 일해 하다가 거기서 마냥 계속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다시 끌고 가면 또다시 가야 돼, 보게 되면은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적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까? 왜 석가모니 다른 공자맹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되나요? 공자맹자 석가모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 주소도 없어. 길도 몰라.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산 넘고 강을 건너 들판을 건너 수풀을 건너 길 따라서 꼬불꼬불한 길 좌로 우러난 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오셨다고 해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되신 분이에요. 임마누엘이죠. 선지자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상 왕 되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응답한다. 길 갈 적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게. 승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일 나가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것, 주일날 가서 돈 버는 것은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나가서 돈 버는 것이 그것이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안 맞는데 하나님은 주일 지키라 그랬어요. 주일 지키는데 행복을 약속하셨고 주일 지키는데 승리하게 하셨어요. 주일에 가서 돈 버는 것은 150% 혹은 200% 꽃배기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꽃배기 이상 내가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
원리를 잘 알아야 돼, 보면은요. 멋 모르고서 가서 돈 번다. 그건 미쳤어,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은 뭐 해야 돼?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야 돼, 보게 되면은요. 아까 지은이 엄마가 그 친구 엄마가 누군가가 선교사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라서 그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선교사인데 엄마는 학교 선생이래. 근데 되게 가난하대. 학교 선생 엄마가 돈 벌어갖고 그 아빠 선교사님 먹여 살리고 선교비 다 주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은요, 자녀를, 지은이를 나는 엄마 아빠의 딸이야,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엄마 아빠의 딸이다라고 한다면 우린 사람은 세상 살아가다가 잘 뛸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힘들 때도 있어. 진짜 말 맞다나 완전히 그냥 홀라당 망해버릴 때도 없잖아, 있어. 사람은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러면 자녀가, 부모가 잘 뛸 때는 으쓱하다가 자녀가 망하면 대책이 없지. 근데 하나님의 딸로 세워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걔는 일어선다. 자기 스스로 일어선다. 자녀 책임질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보면. 지훈이 책임져, 자기가 한서는. 뭔 책임을 져, 책임지기는. 책임지겠다고. 자녀에게는 중요한 것이 꿈이야. 꿈을 심어줘야 돼. 꿈이 있는 자녀는 일어서. 꿈이 없는 자녀에게 아무리 책임지고 아무리 해줘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안 돼. 꿈이 없으면. 믿음을 심어줘야 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딱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어떤 사회에 가서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또는 사람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확실하게 딱 우리가 세워준다라면.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언제까지요?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가정도, 자녀들도, 집안 식구들도 인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갖고 또는 안 믿어져갖고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안 되잖아. 교회 다녀봐도 안 되잖아. 얼마나 다녔는데. 얼마 다니지도 않았어, 보면은요. 그래서 그 지은이 엄마 앞에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지은이 엄마, 한번 생각을 해봐봐.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다녀고 해도 얼른 우리가 집안이지, 얼른 안 풀어져. 오늘 거기 주일날도 일한대요. 일하는데 워낙 손님이 없어갖고 주일날 교회 나온 데서는 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네 했더만 뭐가요? 뭐가 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들을 이렇게 좀 하더라고. 하는데 주일날 잘 지키는 게 복이야, 그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지금 뭐가 사업이 되니 안 되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어떤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봐. 지은이 엄마, 지은이 엄마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지은이 아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나를 믿는다 그래. 그러면 잘 볼 거 아니야. 잘 보는데 보니까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나와. 뭐가 조금 좀 뭐가 믿는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인정이 돼? 안 되지.
이게 이제 뭘 하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쓸 때 있대. 사람을 쓸 때 보게 되면 사람을 본대요. 이 사람이 기술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또 이 사람이 마음가짐은 과연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잘 할 건가, 아니면 자기 고집 피우면서 자기 것만 할 건가. 이게 본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렇지, 보지. 어떤 사람을 원해? 능력도 있기도 하고, 여기서 정말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평생 아니면 오랫동안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택할 거 아니겠어? 근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얼른 못 보니까 가만히 유심히 잘 관찰하지 않겠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은이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믿는다라고 해. 가만히 볼 거잖아, 보면. 주일 한 번씩 오네? 야, 아직 멀었다. 오후에도 오네? 수요일에도 오네? 조금 그러네. 그래도 인정돼, 안 돼? 안 되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볼 적에, 이야, 그래. 너 괜찮네. 야, 너는 진짜 같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왜 안 주냐, 뭐 하냐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어디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게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일부러 불이익 당하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한다면 불이익 좀 당하면 좀 어때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전파된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괜히 그냥 미움만 받고 한다고 그냥 꼭 굳이 그냥 뭐 할 필요는 없지,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불신자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평안, 축복이 있습니다. 집안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쭉 가다 보면 안 믿는 집이 더 대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어려워,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오래 두고 봐봐. 분명히 쫙 나눠져 보게 되면요. 자,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본문 말씀에서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 말을 하자면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믿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 우리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진짜 힘이 돼야 되는데, 자녀들은 어떤 부모를 원할까? 이것저것 나에게 해주는 부모도 좋지만 진짜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엄마와 아빠는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그렇잖아요. 옛날서부터 우리는 그런 면들이 많잖아요. 고향 떠나서 객지 생활을 수년 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고향에 가보지 못해. 그런데 고향에 있는 엄마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 보면은요, 날마다 우리 엄마는 정한수 떠놓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았을 적에 그 복음을, 기도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비밀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말씀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기도가 있어야 나의 이것저것이 부서지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는 낮 시간에 아까
네 가지 그 마음 밭 얘기했잖아요. 저희 시골에 저희 집은 옛날에 뭐 다들 옛날 사람들이 가난했지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 갖고서는요. 정상적인 밭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아버지가 보게 되면 늘 쓸모없는 땅을 사갖고서는 거기 가고 쭉 하고 매일 밤낮 없이 거기서 일하면서는 개간을 해갖고 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밭 이름 자체가 돌밭이에요. 워낙 돌이 많아갖고 곡식이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늘 거기 살았어 보면 그 밭에서 보면요. 그 뭐 이렇게 뭐 이름도 모르겠네. 산 말고 튼튼한 거에서는 이 바위 같은 거 이렇게 깨고 캐는 것들이 있어 보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늘 캐내고 우린 가서 계속해서 돌을 이제 주워 날라고 보면요. 큰 돌멩이야 자연히 뭐 당연히 주워 날라야 되겠지. 큰 돌멩이 아니라 조그만 거 주먹만큼 작은 것들 그보다 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갖고서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말 맞던 아까 낮에 설교 그대로예요. 이런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 위에 흙만 살짝 있어갖고는 뿌려 놓으면은 이게 뿌리가 박히지가 않아요, 보면은요. 학교 갔다 오면 늘 가갖고서는 이거요. 어두울 때까지 돌멩이 주워내는 거예요, 그 밭에. 그 돌밭, 한 2,000평 되어지는 그 돌밭. 계속해서 돌밭. 그래서 가만 보면 저희 동네 우리 밭 이름들이 하나는 이 동산 이름이 감태야. 그래서 감태동산밭. 감태동산밭. 돌밭은 내 동생 앞에 준 밭이고 감태동산밭은 내한테 준 밭인데 예, 그 밭도 그 감태동산밭이야. 그 좋은 밭이 아니야 보게 되면은요. 위에 형님 앞에는 구멍난밭. 구멍난밭. 그 뭔가 이 물이 막 나오는 물이 막 고이고 물 나오는 밭이에요. 그냥 별로 쓸모가 없는 땅들이야 보게 되면. 이런 데서 돌멩이들 안 그러면 곡식이 안 되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그냥 수도 없이 그냥 골라냈어요. 그냥 몇 날 며칠 그냥 하여튼 엄청 오랫동안 다 골라냈어 보면은요. 그 안에 것들 막 캐내느라고. 자, 우리 마음에 상처난 것, 우리 마음에 삐딱한 것, 우리 마음에 그냥 엉커진 것들. 아까 얘기했더만 그 지윤이 아빠가 꼭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 왜 네가 땀이 나지? 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얘기한단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라오면서 상처들이 많아요. 그 상처들이 복음을 내 것으로 못 만들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처를 깨뜨려야 돼. 우리 이 강팍한 마음들을 기경해야 돼 보면. 둘러엎어야 돼 보면은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사는 길이고 기도는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부모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 날마다 기도하신다. 그 자녀는 어디 가서도 당당해. 떳떳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자녀는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 그래서 나한테 이거 줘. 야, 그런 것은 날아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는 그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내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졌어. 엄마도 나 이상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해. 그럼 좌절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 아빠가 있는 한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 되신 우리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자녀 앞에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엄마는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아빠는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운동. 안식일. 그럼 우리가 안식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도 운동, 기도 운동만이 살리는 길이다. 이것은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역시 13절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그렇죠? 예, 말씀 운동이에요. 방법 없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들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전도잖아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 기도.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있어야 돼. 예. 이거 아까도 지은이 엄마 아빠는 이단은 뭐예요? 이단도 성경 갖고 있잖아요. 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맞다. 이단도 성경 갖고 있다. 예. 근데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이단들은 지가 예수라 그런다. 지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예, 그게 이단이다. 꼭같이 성경 다 같이 갖고 있어. 그래서. 말씀 운동입니다. 그런가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운동, 이 우리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는 교회 운동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면요. 말씀 운동, 교회 운동.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헌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뭐 헌금 하지 마라, 뭐 왜 헌금하냐, 뭐 11조 하지 마라, 왜 11조 하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요.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하게 되면 선교사는 어떻게 파송하고 목사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선교사 파송도 안 하고 뭐 목사도 그냥 돈 벌러 다니고 그러면 하면은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 안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교회 활동, 정상적인 예배 활동이 안 된다라면은 우리의 주어진 신앙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엉터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인정받아야 돼 보면은요. 근데 이런 것이 엉터리 신앙 되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도 안 되죠. 버림받게 되죠. 결국은 보면은요.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해야지. 그렇잖아요. 말씀 운동, 교회 운동.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나친 어떤 교회, 맘모스 교회니 뭐냐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는 글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없잖아요.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말씀 운동, 교회 운동. 교회가 너무 많고, 교회가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많아야 되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요? 어떤 분들 같아요? 이분들이 보게 되면요. 이분들은 선교사인가 보다. 그죠? 선교사 아니겠어요? 또는 이분들 어떤 분들에서 보면 이분들은 목사님들인가 보다. 그렇죠? 말씀 운동 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막 전하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기도 처를 하면서 하는 것 보니까, 이분들이 선교사들인가 보다. 이들이 목사님들인가 보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면서는 이분들이 보니까, 이분들이 일반 사람들 아니야. 기도처를 찾고 있어. 안식일 날에, 주의 날 안식일 날에. 이분들이 말씀을 전한 거 보니까 이분들이 선교사들인가 보다. 목사님들인가 보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처지가 불분명한 것 같아. 이분들이 생활도 보장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내가 풍족하진 않지만, 내가 넉넉하진 않지만, 내가 내 수준에서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모시겠다는 겁니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뭐 하게? 기도하도록, 말씀 전하도록, 교회 운동하도록, 내가 내 수준에서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고 불편하겠어요,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남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남 모르는 사람들인데 가만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야. 안식일을 하래. 기도처가 있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들이네.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목사님들 같아. 선교사님들 같아. 아마 이분들 주의 종들인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처지도 별로 불분명해 보여.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분들 같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요, 사람이,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낙심, 좌절 속에 있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어버리면 낙심, 좌절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 공포, 고민 있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아까 그 치유념 앞에 보게 되면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건 다음 문제잖아요. 왜요?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예수님 믿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거냐. 왜 지은이 엄마 강남 어디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살면서는 뭐 좀 크게 하다가 하다 안 돼갖고는 좀 망하다시피 갖고는 여기 쪽으로 왔다 그래 보게 되면은요. 여기 왔고서는 그분들이 하루에 돈 1,000만 원은 있어야 생활이 됐었대요. 월급 주는 것도 주고 대출 낸 것도 대출 내는 것이 300만 원씩 갚고 뭐가 갖고는 1,000만 원씩은 돼야 되는데 갖고는 그래도 눌러 앉아 있으면 뭐가 좀 강남이고 하니까 되겠지 되면 버티고 앉아 있는데 하다 안 되고 도무지 안 돼 갖고는 결국은 다 청산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와 갖고 지은이 아빠가 그냥 들어 누워 갖고서 완전히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다시피 했대 보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했던다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마음이 상당히 꽤 많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잡혀졌다 그래. 그래. 되고 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살 의욕이 있고 낙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의욕이 있다라면 그 자는 일어서는 거예요. 누가 별로 안 도와줘도 되게 돼 있어요 보면은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게 되면 뭡니까? 보게 되면 14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좀 의무적으로라도 교회 집사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권사고 장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아멘이 좀 있어요. 있는데 더 많이 아멘.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 좀 의무적으로 내가 최소한도 예배 시간에 한 20분 30분이니까 아멘 하겠다 해갖고서는 아멘. 의무적으로라도 아멘 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앉아갖고서는 이런 말 해도 저런 말 해도 도대체 입 딱 다물고 앉아갖고는 꽁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답답해 하셔. 아무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운동이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강팍한 사람은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강팍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건성건성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딱딱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보면요. 살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아까 낮 시간에 강연 목사님 설교했잖아 보면요. 어느 학생, 나는 무슨 얘기했는지도 몰라, 어느 때 뭐 했는지도 몰라, 뭐 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목사님 어느 때요? 목사님 그때요. 목사님 그때요.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야, 여러분, 그만큼 그 본인에게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막 고민됐던 문제들이요, 막 고민돼갖고는 도대체 고민했는데 어느 날 여기 말씀하시네? 목사님 이 말을 하네? 이야, 그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상처가 해결되어져. 우리의 믿음은 신앙 체험들, 응답들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 운동.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게. 항상 난 예수 믿으니까 다 됐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항상 감동시키고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순종하게 했습니다. 순종하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구경삼아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볼펜들은 있어갖고서는요, 뭐 다 기록할 것은 없는 것이고, 그냥 들으면서 간혹가다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듯이, 이런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은 이게 간단하게 적어두는 것도 참 좋고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허상구 집사님, 허상구 집사님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야 돼. 노트를 하나 준비하고서 항상 볼펜 갖고 와갖고서는요,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적고, 쭉 적으면서는 계속 적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축축축 자라가요, 보면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를 따르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때에 따라서는 보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나도 좀 해보고 싶어. 그런데 이상하게 아니야. 안 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게 되면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그 집이 몽땅 집이 다 세리를 받았어. 보게 되면은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표현해서 이것을 우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지금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하니까 누구네 집이에요? 루디안의 집. 루디안의 집,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세리를 받고 하니까 이게 몇 사람인지는 몰라, 그죠? 몇 사람인지는 몰라. 보게 되면 루디아의 남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몰라. 자녀들은 몇 명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 어머니, 아버지는 있었나요? 시부모님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 보면은요. 루디아의 영향력이 있었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 루디아. 말씀을 사모하는 루디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다 세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다 세례를 받고 현장 보고 막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우리가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우리 선에서 내가 내 위치에서 그냥 대접하겠다. 내 집에 들어와 뭐하라?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가 대단한 사람 같아 보면은요, 자기 집안 식구들 몇 명이 되는지 누군지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자기네 집안 식구들을 다 자기가 다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심지어 이 새로운 사람들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두 사람들에게도 와서 머물라. 내가 공개하겠다. 내가 섬기겠다.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이게 빈말이 아니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강권하여. 강권하여. 이 빈말이 아닙니다. 강권하여서 머물게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표준, 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정말 복음 사랑하며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때로는 섬기고 또는 우리가 도우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카린 선교 6월달 들여서 또 돈 보내줘야 되거든요. 조금 좀 넉넉하게들 좀 보내주자.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신경들 좀 쌓고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1, 2만 원씩만 이렇게 우리가 아껴서 보내줘도 거기엔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큰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만 써줘도 보면요.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 교회 운동,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그냥 이거 그대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결론은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날 어디에 안식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배드리는데 이걸 이상하게 내버려 두고서는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어디 가고 어디 뭐 여기저기 가고 또는 오히려 돈 더 벌겠다고 더 가고, 아이고 더 큰일 나요. 더 큰일 나. 그거 번 것보다도 10배, 20배 그냥 한꺼번에 날아간다니까. 보게 되면 주일날 돈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돈 벌면서 그 돈을 통해서 행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지키지 말고 가서 돈 벌라 그러겠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주일을 지키는데도 하나님은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날, 그리고 안식일날 뭐라 그랬어요? 보면요, 기도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기도야말로 우리의 후대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이지만 내가 너 책임지지 못해. 참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자녀들 키워야 돼요. 보면은요, 뭘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학교 갔다 오면서부터 학교 갔다 오다가도 없어져 버린 애들이 있는데 보면 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부모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 그렇잖아요. 다 크고 나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자세. 특별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기도 운동.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 운동, 안식일날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운동.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말씀 운동,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 그리고 교회 운동. 말씀 운동, 교회 운동.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늘 하나님 우리의 교회 정말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생기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살아나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혼 살리게 해주세요. 뭡니까?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것이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 공부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을 가리킨다고, 성경을 막 가르쳐준다라고 아무리 말씀 운동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가 맹성맹성하잖아요. 보면은요, 맹성맹성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싸우는 교회도 꽤 많아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만 막 싸운다니까 보면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 보면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게 악령 충만이 돼버렸어 보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 쓸모가 없어요. 허공이 그냥 떠버리고, 허공에. 우리의 모든 기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떠버려, 그냥 보면은요. 맹성맹성하게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성령 운동입니다. 그리고 현장 복음화. 그렇죠. 현장 복음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 곳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친구로 다가온다라든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건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참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참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거든. 그런 나에게 다가온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세계 살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 살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살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살리고, 현장 살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주님이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한 사실을 주님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시고자 비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어진 이런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이 바울의 일행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안식일 날에 기도하는 주님의 그들의 일행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교회 운동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한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의 그들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가 당신들을 공개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주님의 바울 일행들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교회 운동, 세계 복음화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현장들을 복음화하는 주님의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현장 살리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는 동안에 쓸모없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장 살리며 사람 살리는 이같이 가장 귀한 우리의 주님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늘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현장 살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선교,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가슴을 품고 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